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패전하게 되어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요. 당시 히틀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이 롬멜 장군이 프랑스 남부 해안에 요새를 이렇게 잘 구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전 유럽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운데 1944년 5월 말쯤에 며칠 동안 바다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롬멜은 그런 비상 조건 속에서는 연합군이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긴장도 풀렸고 때마침 아내의 생일이기도 해서 며칠간 베를린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 독일은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과연 언제가 위태로운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 조건이 나쁠 때인 것 같죠? 또는 질병이나 고난 등의 위협이 있을 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덜 위험한 것이죠. 정말 위태로운 때는 오히려 내 사방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해이해져 버리고 방심해 버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터지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크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롬멜 장군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데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 기자들이 이 시편을 쓸 때 형통할 때 많이 썼던가요? 아니면 공고하고 고난당할 때 많이 썼던가요? 고난당했을 때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아주 잘 나갈 때 그때 신앙이 굳건했던지 아니면 기독교가 탄압받고 받게 될 때 신앙이 굳건해졌습니까? 언제입니까? 오히려 박해받고 순교하고 이런 시대에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진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할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방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신앙의 잠에 빠져서 방심하다 보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직전에 정복했던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아이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여리고가 어른이면 아이성은요 아이 같은 그런 작은 성이었다는 것이죠. 인구도 불과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수도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의 수는요 60만 대군이었다는 것이죠. 철옹성 여리고를 당당하게 정복한 60만 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황당한 심정을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심정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방심하다가 호되게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쓰러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은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가 가나안 땅,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승리자가 가지는 가장 흔한 오류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었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만심이 생겨요.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 듣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정복은 그 누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일이지 자신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할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다 못해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 승리가 자신들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자신들의 실력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자신들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패배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자, 저들이 정탐한 바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정말 아이와 같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보잘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하기까지는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함락시켰다라는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즉 거대하고 이 철벽 같은 여리고성도 우리가 단숨에 무너뜨렸건을 하물며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쯤이야 우리는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또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이 완승 이후에 7장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교만 때문에 과거의 승리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결코 그들이 함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성 주위를 돌라고 해서 돌았을 뿐이고 소리를 지르라고 해서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은 그저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는데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 하나님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정복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결과 36명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도 혼비백산하면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번 승리했다고 우쭐해하고 마치 내가 다 한 것 양 교만하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승리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10번, 100번 승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형통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소수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순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의 겸손은 골리앗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만은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깁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은요,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조금 잘 되어 간다고 내가 앞서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쉽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어렵다고 다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안 될 일도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처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처럼요. 이에 대해서 전도서와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9장 11절, 잠언 2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잘나서 무엇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결코 함께 해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힘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에 빠졌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지금 몇 명이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00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6장까지를 살펴보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승리 이후 7장에는 이러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 인생에도 교만하다가 쓰러지게 되었던 흑역사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여태까지 그 중창 대회, 대구에서 제일 큰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승해 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2학년 선배들이 원래 그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1학년 중에 잘하는 애를 몇 명을 더 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림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하고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대회에 한 20개 학교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한 거예요. 중창단이란 중창단 다 참여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마쳤습니다. 우리도 여한이 없었어요. 너무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장려상 우리가 안 됐어요. 3등 안 됐어요. 2등 안 됐어요. 1등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 중 몇 명은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막 갈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등이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시상제도가 이상해요. 1등이면 끝이어야 될 것 같은데 1등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또? 대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 안 돼서 우리는 간다 그러고 일어서고 있는데 갑자기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두두두두 하는데 대상 한미등 중창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앵콜 공연도 막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한 2달쯤 뒤에 그런 큰 대회 아니고요. 거기는 대구에서 제일 권위 있는 대회였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는 한 규모는 아주 작은 한 교회에서,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수준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중창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참가 팀이 제 생각엔 10팀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팀에 하는 곳인데 저희가 거기에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 대회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대회 좀 와달라, 오셔가지고 우리 대회 권위를 좀 높여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초청을 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대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큰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이 작은 대회 정도는 뭐 쉽게 우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연습을 별로 안 했습니다. 열심히도 안 했어요. 그렇게 그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전 대회 우승팀인데, 대상팀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뿐하게 대상을 받겠지 하고 무대에 섰는데요.
이게 웬걸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막 틀리고요. 음정도 안 맞고요.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 대회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려상 하나도 입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선배하고 저희하고 같이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작은 대회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이 성경 말씀 생각이 났어요.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성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다시 명령하실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신앙의 자리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학업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 형통할 때에도 사방이 편안할 때에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교만해지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앞장서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전까지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래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정말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하기 어려운 때는요, 반대로 형통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앞에는 자기가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데 이번에는 편해서 기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혹시 당하게 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기도한 덕분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기도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또 기도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형통할 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소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갑자기 그런 인생의 시련이 닥치게 된 다니엘이었지만 그 대적들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수한 대적들이 사자굴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또 교만에 빠져버린 사건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심했어요. 그리고 늦잠을 자다가 그만 인생 최대의 죄악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매사에 기도했던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투에 도취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 공격을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일에서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실패 이후에 다시금 어떤 삶으로 바뀌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잠시의 교만함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오죠. 실패했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위대한 다윗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그 실패 앞에서 넘어진 채로 좌절하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렸는데요. 이 옷을 찢는 것, 이것은요,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실패했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지금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길 앞에서 예상치 못하게 난관과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또 심하게는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쓰러져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다시 보이게 되어지고 해결책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유능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또 자녀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이후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실패보다 더욱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이번에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훼손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회개한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나의 불신앙과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좌절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회복하고 회개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에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태로울 때는 오히려 형통하고 안전할 때, 그리고 승리를 거둔 직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가득 찬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실패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